요한일서 3장 8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사실 이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납니다. 사실은 제가 늘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서론의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앞에 주제에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죠?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죠?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귀빈, 손님으로 와서 계시고 여전히 주인이 난 거죠.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요 상태에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행복해지려 그래도 그 자기 문제 해결되는 게 우선이에요. 돈 좀 생겼으면, 돈 생기면 잠깐 행복한 것 같은데 돈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괴롭혀요. 내가 또 원하는 대로 또 안 되는 상황이 또 오잖아요. 신자도 마귀에게 시달리고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요 상태를 뭐라고 하죠? 요 상태, 내가 주인된 상태를, 요거는 이제 에베소 2장 1절에 죽은 상태라 합니다. 요게 이제 죽은 상태예요. 그러면 요건 뭐죠? 요건 뭐죠? 죽은 것 같은 상태. 네, 죽진 않았는데 죽은 거랑 비슷해.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은 것 같은 상태. 죽진 않았는데 거의 죽은 것처럼 아무 힘도 없는 상태. 자, 요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완전히 우리 생각과 마음이 막 장악당해요. 막 사단이에요. 막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걸 뭐라 그러죠? 에베소 2장 2절. 잡힌 상태라 그러죠. 막.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는 게 마귀가 행복하게 안 만들어요.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 계속 공격해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영은 아무리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죽은 상태에 있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방법을 써도 여기서 나와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는 항상요, 상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의 창세기 3장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한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요 사건, 요걸 우리가 근본 문제 내지 원죄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상태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그래,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엔 인간이 지금, 이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속여갖고 하나님 말씀 불신한 불순종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선악과 따먹고 죄짓게 만든 이후에 인간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돼 있으면 당연히 마귀는 뭐예요? 얼마든지 와갖고 공격해. 그리고 내가 주인돼 갖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다 해. 주인 없어. 주인이 마음속에 계셔도 내가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라는 게 원어로 보면 하타, 하마르티아 헬라어, 하타, 히브리어 똑같은 의미인데 빗나가다 엇나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는데 이렇게 된 게 죽은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려면 요걸 이해해야 돼요. 요걸 이해 못하면 복음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라고 하는 요 제목에서 더 정확한 이제 부제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거 설명할게요. 여기 가로 해놓고. 자, 그 첫 번째,
대부분요 구원하고 삶을요 구분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종교 다 같다. 이게 산이 있잖아요. 이 산에 오르는 길 일로도 오를 수 있잖아. 이쪽으로 오를 수 있잖아. 이쪽으로도 오를 수 있잖아. 저 뒤쪽에서 오를 수 있고 올라가는 거 다 똑같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종교는 다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에는 여기 정상에 올라가는 게 종교잖아. 맞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된대요. 착하면 된대. 그죠? 공을 쌓으면 된대. 덕을 쌓으면 된대. 한마디로 노력, 행위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근데 이게요 전부 다 종교적 논리를 갖고 있으면 요런 생각을 해요. 어딜 가든 가면 되잖아. 올라가면 되잖아. 철학과 그냥 뭐 전부 다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종교라는 것은 뭐예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요 내가 열심히 내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이다. 그 복음, 이 기독교가 복된 소식, 생명으로 온 거예요. 아까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니까. 죽은 영이 못 움직이잖아요. 암만 노력해도 안 돼. 암만 내가 죽어 있는 자가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해도요. 만날 수 없어요. 만나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난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예. 이 전지전능하시고 없는 것이 없으시고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요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처음부터. 그래서 종교는요 이게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 종교는 뭐예요? 종교와 복음하고 딱 구분하면은 이 종교는 뭡니까? 복음 차이가 딱 나잖아요. 종교는 뭐예요? 전부 다 내가 하나님 찾아가고 사람이 만들었어. 사람. 이건 막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준이. 행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뭐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찾아갈 테니까 너희는 뭐만 해? 믿기만 해. 그래서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거 종교는 사람이요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근데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 요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은 원리 자체가 틀려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야 되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냥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진 사람 그냥 힘이 강한 사람을 딱 잡고 그냥 빼주면 돼. 그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이렇게 딱 튜브 꺼갖고 샥 끌어내면 된다니까. 그죠? 물에 빠진 사람 앞에 가갖고 이 종교가 얼마나 나쁜 거냐면 물에 빠져갖고 늪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한테 늪에 빠져갖고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여기 딱 위에 올라서갖고 이게 종교가 뭐냐면은 유교는 딱 뭐예요? 그러길래 내가 여기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 여기 왜 들어가갖고 이 나쁜 놈아 하고 이게 유교.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왜 저 들어가고 난리야? 불교는 더 나빠. 여기 가서 뭐라 그러냐? 내 힘으로 빠져나와라. 네가 신이다. 네가 나올 수 있다. 점점 빠져들어가는데 네 힘으로 나오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진다니까. 그냥 손을 잡아서 빼줘야 돼. 이게 복음입니다. 네가 왜 빠졌냐? 네가 뭘 잘못했냐? 네가 왜 이렇게 됐냐?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늪에 빠졌을 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멸망 상태, 여러분 구원을 못 받은,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원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요 상태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내 상태.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렇게 된 사람은 마귀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3절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장악된 거예요. 사탄에 장악된다는 건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딱 주인돼 있으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들어와서, 이 사탄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공격해도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란 얘기예요. 그 사탄이 생각 갖다 주면 그냥 마음 갖다 주면 얻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멸망 상태는요, 무서운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요, 왜 무서운 상태냐면 이 멸망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멸망 상태지. 왜냐면 이 사단의 영에 장악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언제든지 들어와요.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언제든지, 사탄이 사람 마음에 딱 들어와서, 이 사람이 만약 상처 많다. 제가요, 이렇게 사역해보면서 느낀 거는, 상처 많은 사람이 사단에게 잘 공격이 돼요. 여러분 상처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처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마귀가 딱 들어와갖고요, 틀린 생각, 틀린 마음 딱 갖다 줬어요. 틀린 삶, 의지 딱 갖게 만들어서 그 사람은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적진 않겠는데, 이 사탄의 영을 받았으니까 틀린 인도를 받아요. 왜? 틀린 영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자연이 뭐래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제사, 부적, 굿, 점, 미신, 잡신종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아닌 이상한 세상적인 걸 막 따라가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은요, 뭐냐면 하나님 아닌 걸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요, 하나님 아닌 틀린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이게 전부 다 이런 것들 우상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우상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여기 보니까 실패라고 세상 떠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우상 뒤엔 누가 있냐면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냐면은 조용히요, 이 고린도전서의 10장 20절에 잘 나와있어요. 자기가 교제하게 만들어서 틀린 인도 받게 만들어서 결국에는요,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럽니까? 계속 이 땅에서요 시달리게 만들다가, 고통받게 만들다가 자기가 가는 감옥인 지옥,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 지옥이거든요. 근데 그 곳에 데려가려고, 누가 보면 나와 있잖아요, 부자가 평생 동안 파티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지옥이라.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막 각종 음란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빠진 사람들을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으로 사는 이 사람들을 딱 잡아갖고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가정 문제 아니면 개인 문제에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요거예요. 저는 그거를 진짜로 봤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의 인생에서 봤기 때문에 많이 느꼈어요. 결국에는 마귀가 하는 거는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 멸망 상태 속에서 고통받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걸 어느 순간 깨닫고, 여러분 이제 우리 현장에서 뭐 얘기해 줘야 되냐면, 요 상태에 있는 나를 사람들이 좀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뭐 보람상가다 그러면 보람상가에 어떻게 되냐, 근본 문제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 근본 문제와 나 중심에 반응하고 이 영적 문제와 많은 문제 속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반응하고 이게 포럼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한 명만 찾아도 돼요. 그 한 명이 다 문 열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만나지는 모든 사람 중에 툭툭툭 얘기할 수 있는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얘기해 나가는데
자기 얘기를 그냥 탁 꺼내놓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꺼내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요 부분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데 맞아 라고 얘기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거의 복음 받아요. 왜냐면 요 상태를 인정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나의 내가 주인된 부분 때문에 나에게 이 문제가 왔어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게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이제 이런 얘기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도요, 솔직히요, 막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내 열심히.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한 다음에도 요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요렇게 살고 맨날 그래서 뭐예요? 종교로 살았어요. 그래서 뭐 해달라,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 제 영이 사단의 영과 영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절대 안 떠나가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멸망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 저는 이 상태였으니까. 중학교 3학년 이래로 이제 뭐예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있어. 막 그래 막 기도하면 마음도 뜨거워지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그랬는데 상태는 맨날 거의 죽은 멸망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아들이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막 그렇게 다녔다니까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 영에게 장악되는. 그러니까 저는 요 내용 그대로 막 무서운 상태, 멸망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지옥만 안 가지 제가 삶이요. 나는 왜 이러지 그랬다니까요. 그 막 응답도 없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야. 내가 구원자하고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찾아오셨잖아요.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찾아오셨냐?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건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건짐 받냐고요. 죄에서 저주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답해주셨다니까요. 맞죠? 우리를 장악한 사탄과 그 권세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박살낼 수 있어야 돼요. 권세를 갖고 이길 권세를 갖고 있어야 돼. 이 사탄의 권세를 끝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누구여야 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사탄의 능력을 꺾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을 대표해야 되니까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다. 그래서 뭐예요? 죄는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는데 죄는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의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대표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이 죄가 없었으니까 인간의 대표자가 됐거든요. 두 번째 아담, 또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대표자로 오신 거예요. 그 대표자로서 죄 없는 몸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아담의 씨가 없다. 아담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다시 말하면 아담의 모든 후손은요 선악과 따먹은 죄가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뭐예요? 아담의 씨 없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얼마나 이게 영적인 겁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거 이해가 되는 딱 그날에요.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어요. 맞아. 아담의 후손이면 안 돼. 아담의 죄가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데 누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보내겠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김예수야. 이 사람 이름은 최예수야. 그럼 누구 예수를 따라야 돼요? 최예수.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럼 누구 예수 따라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로마서 1장 22절에서부터 4절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다 이럴 때 미리 하나님이요 예언을 다 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네들 죄를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다. 예언됐어요 전부 다. 언제부터? 요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왜냐면은 인간은요 창세기 2장 17절이 중요한데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반드시 인간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이 죽음의 대가를 누군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죄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죽음을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갖고 뭐 하셨는지 자세히 보세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이거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는요 어느 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게 된 다음에 뭐 했냐,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그래서 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떻게 했다고? 복종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대로 이 예수님을 어느 날 제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사람으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실수한 게 뭔지 알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그 수련회 때 잠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셨지 계속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제가 가장 큰 실수한 걸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이렇게 안 모셨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실수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요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 마음에 모셨는데 제가 영접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람바노,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예수님을요 나의 주인으로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저는요 그냥 손님으로 모셔놓고 내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살았다니까요. 이 예수님만이 딱 주인 되실 때 요 사탄이요 공격하러 왔다가 엄마 여기 예수님이 주인이네 하면서 이 사탄의 세력은 결박되고 도망가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요 요 사실을요 진짜 사실적으로 딱 보고 난 다음에 복음은 이런 거다. 여러분 그 성경에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자, 그래서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요거라, 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누굴 건드려? 요 상태 된 사람 건든다 그랬죠? 요 말씀도 한번 찾아, 요한일서 5장 18절도 찾아보시면 이 말씀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 내가 주인 된 상태가 된 사람은 마귀 소속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아서 예수님 마음속에 계신데 거의 마귀 소속처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제가 예수 믿는데 이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래서 예수님을 딱 영접할 때는 이렇게 바르게.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물어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삶. 저는 요거를 지속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구나. 이게 범죄하지 않는 상태예요. 하나님으로서 나신 이가 예수님이 그를 지키시며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져요 못 만져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제가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흑암이 왜 안 떠나가냐, 마귀가 안 떠나가냐. 마귀가 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태가 마귀가 떠나갈 수 그러니까 떠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가도록 해주는 상태야.
이런 표현은 좀 웃긴데 마귀가 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고 내 맘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마귀 여기 있어도 눌러 있어도 괜찮겠네 하게 만드는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가 매일 여러분이요 복음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구원의 길 그리든지 복음의 말씀 성구 딱 적으시면서 자꾸 하루 종일요 예수 주인으로 시인하는 고백기도 하시면서 진짜요 하나님 말씀 성경 좀 가까이 하시고 찬양 좀 많이 들어보세요. 그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만 조금만 해도요 영적 상태 달라지기 시작해요. 매일 하시면요. 저는요 하루에 한 번 정식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정식기도를 시작하면서 뭘 했냐면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 그대로 했어요. 그냥 매일 하루에 한 번 영적기도 했다니까. 제대로 한 것도 한 번이야. 처음에는 한 번 영적 기도하고 한 번 주인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읽고 했는데도 저는 인생이 바뀌어요.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요즘은요 막 수시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요 이건 비밀인데 계속 수시로 한 다음에 훨씬 좋아요. 훨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 걸 훨씬 더 많이 느껴요. 옛날에 이게 신사도 운동하는 그 벤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녕하세요 성령님 뭐 이런 책을 썼잖아요. 근데 약간 좀 이상한 건 있어. 뭐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면서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약간 거기서 배울 만한 점은 하나 있다니까요. 뭐든지 성령님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잘못하면 신비주의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은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강단을 가지고 질문하고 복음을 가지고 질문하고 말씀이 정확하고 복음이 정확하면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정확하게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언제 꺾이는지 얘기 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을 보니까 바울이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붙었던 그러니까 그 귀신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점치는 귀신이 맞죠?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귀신 들려서 점쳤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고쳐주면 뭐 감옥에 가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알았는데 힘이 괴로워하다가 여러분 18절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이 여자가 막 따라오면서 막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네, 그 여자에게 명했어요? 귀신에게 명했어요? 그 여자 안에 있는 점치게 만드는 귀신에게 명한 거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구원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다음에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사단 정확하게 있잖아요. 이 생각으로 나를 속이고 있는 마귀, 이렇게 죄악으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이 흑암과 악한 세력, 여러분 정확하게 그 지칭을 해갖고요 찾아내줘서 한번 결박시켜 보세요. 그때요 어떻게 된다고요? 현실로 증명이 된다니까요. 흑암이 떠나가요. 저는 그게 증명이 되더라니까요. 와 저는요 저의 율법의 흑암이 떠나가는 거 느끼고요. 막 진짜 내 눈앞에서요 막 감정 때문에 막 역사하는 흑암 막 바로 앞에 꺾여요. 막 미운 마음 여러분 들어온 분들이요 그 미운 마음 들어올 때 한번 해보시라니까. 주인 고백하면서 미운 마음의 흑암이 떠나가요. 여러분도 모르게 감정으로 막 우울한 감정 들어오는 분, 우울한 감정이 실시간으로 떠나간다. 현실로 증명이 돼요. 나에게 지금 우울한 마음을 가져두는 이 악한 영, 오래된 이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었던 이 죄악의 흐름, 하나님 나 여기서 묶이고 잡히고 눌려 있었는데 여기서 나를 예수 십자가 피로 해방시켜 주옵소서. 길이요 진료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의 보좌의 능력을 나에게 이 시간 허락하옵소서. 이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공격하는 이 흑암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옵소서. 여러분 계속 신뢰보라니까요. 현실로 증명이 돼버려요. 그 감정이 떠나간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랑 이제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요 뭐 이렇게 포럼을 많이 듣잖아요. 포럼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 깨닫고 조금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크고 작은 많은 감정과 삶의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예수님만이 요 세 가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니까.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자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구원이란 어떤 것이냐?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나와 있는데 보세요.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왔죠? 뭡니까? 원죄입니다.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원죄가 왜 중요하냐면 이 근본 문제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인간은 이 원죄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저주받아요. 왜냐면 자꾸만 내가 주인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원죄가 해결됐는데 좀 이런 얘기 해봅니다. 내가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로 돌아가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육신 안에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영이 구원받았는데 자꾸 육신이 내가 나와요. 빨빨거리면서 올라와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뭐하고 사는 거냐면 옛날에 이 원죄 상태에서 속았던 육신의 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여기로 돌아가요. 내가 주인 된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바울이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래서 여러분 원죄 상태 요거 때문에 자꾸만요 사람들이 뭘 짓는 거예요?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원죄 저주로 결과로 내가 또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갖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근데 거기서 얼마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얼마나 많이 줘요.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계속 사람은 트러블이 생겨요. 특히 여러분 조상의 죄인데 죄라는 거는 여러분 조상죄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이 죄나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없어지지 않아요. 누가 누굴 죽였다. 아니면 뭐 어떤 걸 훔쳤다. 아니면 뭐 어떤 행동을 했다. 그 행동의 흐름들이 후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처나 상흔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막 상처 입은 것도 그대로 넘어가요. 저는 우리 가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가문에 이게 뭐예요?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문제들이 딱 있는 거예요.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랬구나. 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랬구나.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구나. 아, 그 상처가요. 저한테 많이 들어있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간다니까요. 그 흐름이에요. 그게 조상의 죄. 여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끝낸 게 뭡니까? 구원. 알겠죠? 이 죄에서 해방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서 이 죄로 와 있는 상흔들과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이 죄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현재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이 사단이 뭘 가지고 우리를 많이 속이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거,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묶인 게 있어요. 행동과 삶이 습관이 되거나 묶인 거. 요걸 사단은요.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 근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사단은요. 지금도 뭘 건드리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던 풍조라 그랬잖아요. 막 문화 그리고 뭐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막 불신앙 불순종을 딱 건드려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 사단이 그걸 어떻게 기똥차게 알아?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는 거, 제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이게 네가 뭐 안 믿는지 내가 알아. 와갖고 딱 건드려. 근데 그때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런 상태를 인정하고 내가 그래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할 때 사단은요, 얘는 못 건드리겠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왜 안 간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요,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예. 정말 여러분 예수만이 왜 우리에게 길이 됩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지금 나에 묶여있는 요 영적 상태 있잖아요. 요 영적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하셔야 돼요. 이 구원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보니까 과거, 현재,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는 흑암이 꺾이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결국 뭐예요? 내세, 이건 미래거든요. 미래에 우리는요 이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히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대요. 왜? 이게 맞다는 증거를 주시겠다 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복음을 우리가 딱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요거를 실시간으로 누리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매일요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마귀는 죄 프로세스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그래서 미래를 자꾸 제가 그랬잖아요. 염려하게 만들고 오늘은 뭐예요? 상처에 묶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에 오늘 묶이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와 오늘 공격하거든요. 마귀는요. 그래서 자꾸 마귀는요 예수님을 지금 오늘 내가 고백하는 걸 되게 싫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걸 싫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예수만의 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와 뭐예요?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여러분하고 저는요 지금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보좌와 실시간 소통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주인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이런 데 막 묶이려고 그런다? 주인 고백 딱 하잖아요. 실시간으로 흑암 꺾여요. 실시간으로 여러분 묶였던 거 풀려버린다니까요. 실시간으로 여러분 보좌의 축복, 천국의 축복, 평안이 딱 임해버려요. 저는 제가 요게 왔거든. 평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특히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이 얼마나 좋냐면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 배경이잖아요.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천국이 너희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 번째 얘기한 게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너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려. 너희는 마음에 뭐라고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네 가지 얘기하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보좌와 통하는 길이 돼요. 보좌에서부터 응답이 온다니까. 나는 그거를 진짜 알았어. 그래서 그냥 진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오늘도 예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 가는 곳마다 뭐예요? 역사하셨어. 오늘도 가는 곳에 모든 흑암 무너지게 하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하늘 배경으로 함께 하셔서 증거를 달라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누리시면요 주인을 진짜 바꿔버리면 여러분 몇 년만 딱 해보세요. 진짜 제대로 누려보시면 몇 년 뒤에 여러분 인생이 판도가 바뀌는 걸 알아요. 흐름이 바뀌어 있어. 그래서 진짜 이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주인이 인도하신다라는 부분에 확신이 딱 들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 거야. 이렇게 여러분 결단이 돼서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 가장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은 맨날 요 상태에서 했다니까.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요 복음 듣고도 요 상태로 거의 대부분 살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요 부분이 저는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자꾸 여기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은혜 중에 요 안에 있으려고만 하는데도 폰만 잡아도 응답받는다니까. 그 진짜하면 여러분 응답 훨씬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입니다. 귀신에게 여러분 시달리는 사람 만나잖아요. 이 사람이 왜 시달리냐면은 귀신은요 계속 뭐 얘기해주면 떠나는지 얘기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계속 전하면 떠나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이 네 뱀의 머리 너 사탄의 머리 박살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오직 이거 얘기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오직 예수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지금 나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자, 요 말씀처럼 그리스도 계속 선포하고 함께 하심을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집에 딱 가면은 그냥 계속 가서 예배만 드려도 돼요. 예배 계속 드리면서 주인 고백만 계속 해보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도 주인 고백이 들어있잖아요. 구원의 길도 좋아요. 구원의 길이나 이걸 계속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실시간으로 아실 거예요. 보좌와 통하는 길이라는 거. 흑암은요 계속 하고 있으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쉬워요. 왜냐면 귀신 들린 사람은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딱 막 눈 마주치잖아요. 그럼 또 피해. 고개를 돌려버려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눈 마주치고 꺾잖아요. 그러면 막 그래요.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그러니까 또 정당한 명령에 따른다니까요. 귀신 되게 특이한 걸 많이 봤어. 그러니까 막 귀신 들려고 엄마 막 때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그 손 내려. 바로 내려요. 막 욕하는데 그 입 다물어. 예수 이름 그 입 다물어. 다 물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딱 이게 나오는데 이제 내일 또 예배하러 올게 하고서 나가는데 이게 귀신이한테 이제 담배를 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펴요. 그 청년이. 담배를 피는데 내가 그래서 담배 피는 거 좀 싫으니까 예수를 명하노니 담배 피지 마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를 딱 쳐다보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이거는 진리 아니니까 펴도 돼. 와, 너 진짜 성경에 안 나와 있다는 이 말이죠. 근데 제가 그 말 듣고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충격받았어. 어떤 충격이냐? 귀신이요, 다 알아요. 장난친다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 여기에 그리스도 있는지 없는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현장에 흑암 꺾이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게 하니까요. 제가 다음 주에 메시지 좀 할 거지만 계속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 가지고 구원의 길 진짜 그려보세요. 주인 고백 해보라니까요. 왜 우리 가정에 흑암이 안 꺾입니까? 진짜 안 했잖아요 사실. 흑암이 꺾일 때까지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딱 선전포고 걸면요 어떻게 하면은 마귀도 선전포고가 와요. 그럼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릴 때요 아니면 주인 고백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뭔 일이 생겨. 근데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계속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느껴요. 영적인 게 진짜였다는 거 많이 느껴요. 제가요 전도 우리 교회 진짜 하려고 딱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요 뭔가 사단이 공격할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주인이 이겨요. 주님이 이겨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시로 정시로 무시로 24시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면서 그 권세를 계속 사용하면서 주인을 고백하면서 특히 주인이 주인 되시도록 기도하시면요 뭐 마귀야 떠나가라 하기 이전에 주인을 자꾸 인정하고 주인을 찬양하고 주인을 고백하는데 사단은요 엄매 이 자리 못 있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라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나중심이 되는 사람은 마귀 소속인 거예요. 마귀 근본 문제 소속인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이렇게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데려가다가 쫓겨났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참 주인 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지 믿습니다. 마귀 일은 끝났어요. 예수님 만나는. 저는 이제 자꾸 이제 주인 이 입장에서 지금 복음 편지를 새로 풀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메시지 전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주인의 눈으로 복음을 보면요 많이 달라요. 우리가 약간 좀 깊이 있게 복음을 나 자신의 현장에 적용 못했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길이고 보좌와 통하는 응답입니다. 근데 내가 이 응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그 현장이 변화되지 못한 것도 많은데 우리 가정도 현장도 하나 변화시키실 건데 주님 오늘부터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이 주인을 고백하고 이 주인을 누릴 때 구원의 길 그리고 흑암 꺾을 때 우리 가정 가문 나 자신 우리 지역 모든 현장 나의 어려운 현장까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